안녕하십니까, 임희정 권사입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 그 성막을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여러 기구들을 제작하는 방법을 설명하시고 제사장 의복을 어떻게 지을지도 정말 상세하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제사장을 어떻게 그 위임하는지, 위임식에 관한 이야기까지 저희가 읽었어요. 그리고 30장에서는 그 다른 성기구들을 설명하면서 그 빠진 것들, 분향단하고 물두멍을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성소의 속전을 어떻게 넣을지, 그리고 그 관유와 그 향품들을 제작하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장입니다. 다른 성기구들은 제작법을 다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분향단이 남았죠. 하나님 앞에 향을 태워드리는 그 분향단 만드는 방법을 30장에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도 역시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길이가 한 규빗, 또 너비가 한 규빗이니까 그 한 규빗이 45cm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크지 않은 크기죠. 향만 태워드리는 단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높이는 2규빗이니까 한 90cm 정도로 이렇게 세워서 이 분향단에도 이렇게 뿔을 만들어서 단하고 이어지게 하고 또 그 이 주위를 이렇게 금태로 그러니까 조각목으로 만든 다음에 금으로 씌우잖아요. 근데 이 분향단 주변에도 이렇게 태로 이렇게 두루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리를 둘 만들어서 채를 여기다가 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분향단은 이렇게 지성소의 휘장 바로 그 맞은편에 이렇게 분향단이 위치하게 되죠.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곳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고 이 분향단에서 분향하면서 보통 여기 향을 태우는 분향단에서 향을 태우는 건 기도하는 의식으로 우리가 그 연결을 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천사들이 이 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가는 성도들의 기도를 모아가지고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속죄소에서 하나님을 들어가서 만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앞에서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위에 이제 이따가 이 향품 만드는 그 방법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거룩하게 구별된 향을 여기에 사르라는 거예요. 근데 하루에 2번 이 향을 사르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성소 안에서 어느 때냐면은 등불을 손질할 때 이 앞에 등잔대 있잖아요. 이 등잔대는 낮에는 이 성소가 환하니까 빛이 들어서 환하니까 등불을 키울 필요가 없는데 밤에는 깜깜하죠. 그래서 그 저녁에 해가 질 때 등불을 켜고 아침이 되면 등불을 끄는데 그 등불을 켜기 전에 분향단에 와서 제사장이 먼저 향을 사르면서 기도를 올리고 등잔불을 켜고 아침이 돼서 끌 때도 끄기 전에 먼저 와서 또 기도를 드리고 향을 피워드린 다음에 불을 끄도록 이렇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등불을 손질할 때 여기에 그 향을 태워드리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다른 정해준 향 외에 다른 향은 사르지 말고 여기다가 뭐 포도주를 붓는다든가 뭘 태워드린다든가 곡식을 다른 제사는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는 일체 향을 태워드리면서 기도하는 제단으로 구별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이 분향단의 뿔을 위해서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대속죄일에 이제 속죄제의 피를 가지고 올 때 이 분향단도 피를 발라서 거룩하게 속죄를 하라는 그런 규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성소의 속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해서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것은 계수한 자들에게 질병이 없게 하려 하는 것이다 하면서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내라고 해요. 이 세겔도 뭐 궁전의 세겔과 성소의 세겔이 화폐가 달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성소의 한 세겔이 20게라라고 여기 설명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 성경에 나오는 그 화폐는 이제 그람수로 따지는데 게라 10게라가 1베가 근데 그게 이제 5.7g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10게라가 반세겔이라고 했으니까 1베가나 똑같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5.7g 정도를 하나님 앞에 이제 성소의 속전으로 드리는데 계수한 자 중에서 20세 이상의 그 숫자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 드리는데 뭐 부자라고 많이 낼 필요도 없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도 안 되고 똑같이 이렇게 내서 회막 봉사에 쓰이도록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물두멍이 설명이 안 됐잖아요. 그 물두멍을 이런 모양으로 만드는데 노수로 만들라고 해요. 그래서 여인들이 노거울, 당시에 노스를 이렇게 반짝이게 갈아가지고 얼굴을 비추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바치잖아요. 그것으로 만든 것이 이 물두멍인데 이 물두멍을 이 회막, 여기서 말하는 회막은 이 성소를 말해요. 이 성소하고 번제단 사이에 여기 이제 물두멍을 여기 두라는 거죠.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 성소에 나가기 전에 항상 여기 물두멍에 와서 수족을 씻고 성소 안에도 들어갈 때 꼭 씻고 들어가야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이것이 영원토록 지킬 규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아까도 이제 분향단에서 살을 그 향품을 만드는 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뒤에서 설명할 거라고 했는데 먼저 이제 관유를 만드는 방법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관유는 이제 이 감람류 기름으로 만드는데 25절에 보면 향기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향기로운 기름이라는 거죠. 감람류를 그냥 붓는 게 아니고 감람류에 이런 향들을 섞어서 만드는 거예요. 양도 다 정해 주시죠. 몰약 500세겔, 그 다음에 그거의 절반이 되는 그 양을 6개를 253개를 넣고 창포를 또 뭐 얼마 넣고 이렇게 이제 그 깊이까지 그 양을 정해 주셔서 그런 방법으로 관유를 만들어서 그 관유를 가지고 회막과 증거기와 모든 기구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 때도 관유를 바르잖아요. 이런 방법으로 제작한 관유를 바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사사로운 목적을 위해서 이런 똑같은 향을 만들거나 이런 관유를 만들어서 다른 방법으로 쓰이면 그것은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향품 분향단에서 아침 저녁으로 태워지는 향품을 만들기 위해서도 이렇게 소야팡, 나감향 뭐 이런 그 재료들을 쭉 설명을 해주시죠. 이런 향을 만들 때 소금을 넣어서 그것을 이제 잘 갈아가지고 이제 향을 태우는데 그 얼마는 곱게 찧어서 증거궤 앞에 회막 안에 이렇게 두어서 거룩하게 하라고 하고 이것도 이제 역시 이 성소 외에서는 쓰지 말고 이것을 개인적인 용도로 쓰려고 하는 사람은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0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장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1규빗 너비가 1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은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 찌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 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붙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네, 이렇게 이제 성막을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거의 다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31장에서는 이 성막을 어떤 일꾼들에게 맡겨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해서 제작할지까지 지명해 주시는 그런 부분으로 시작을 합니다. 네, 하나님은 성막을 지을 일꾼으로 유다 지파 훌의 자손 브살레를 모든 성막 제작 계획의 감독자로 세우십니다. 훌이라는 인물이 저희 그 출애굽기에서 그 르비딤에서 그 아말렉 족속과 전쟁이 일어날 때 모세가 중보기도 할 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팔이 지쳐 내려오지 않도록 도왔다는 그때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 훌에 대해서 성경에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는 건 없지만 그 성경 외에 다른 그 책들에서 보면 미리암의 남편인 것으로 모세와 천한매부지간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굉장히 이제 경건한 집안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의 손자였던 거죠. 그 손자 브살레를 그 성막 제작 계획의 총감독자로 세우라고 이렇게 그 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단지파 12지파 중에서 단지파의
그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그 브살렐의 조수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해서 지혜와 재주로 맡겨진 일을 감당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또 안식일을 지킬 것을 재차 강조하세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나타내는 어떤 정체성을 나타내는 언약의 표시이기 때문에 이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안식일 지키라는 그 말씀을 하시고요. 지금 25장에서부터 성막의 그런 제작법을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전에는 그 20장의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재판법 등 그 하나님의 그 율례와 규례를 쭉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것을 그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을 2개를 만드셔서 여태까지 하신 말씀들을 돌판 2개에 새겨서 모세에게 주십니다. 31장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7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7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2를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네, 오늘은 이제 31장까지 저희가 읽었는데 여기까지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40일간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율법과 규례를 알려주시고 또 성막을 어떻게 지을지 그 설계도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설계도대로 지으실 사람들까지 이렇게 지목해 주시는 그런 그 이야기를 돌판에 새겨가지고 내려오는 그 부분까지 저희가 읽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